오늘부터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언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당시 7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던 터키 서부 지방에는 7교회 외에도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7교회에게만 편지를 보내라고 하실까요? 7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는 뜻은 모든 교회에 메시지를 전하는 말입니다. 즉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회, 오늘 언양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언양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자신을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면 7별과 7 금촛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앞절인 1장 20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교회의 목회자와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계십니다. 교회 사이에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이로 다니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총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내가 안다는 말로 시작하십니다. 아노라, 아노니, 내가 너희들의 교회를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 언양교회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직전에 사역했던 서울 서문교회 근처에는 한때 이재철 목사님께서 심우하신 것으로 유명한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 이름이 조금 이상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각기 이름은 다 달라도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고 할까요? 주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말은 주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 행세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라고 지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교회 사령관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무슨 일이 있어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주인이시며 사령관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서 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이것을 망각한 데서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가 제일 먼저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최일선에서 사역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에서 목회자가 이런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개척교회 멤버이기도 하셨고 개인적으로 거의 개척하다시피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리를 저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열심은 정말 특심이죠. 교회 관리와 목회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의 교역자들은 늘 5분 대기조입니다. 책상 옆에는 항상 작업복과 코팅 장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출이 떨어지면 즉시 작업의 현장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작업의 한계도 없습니다. 때로는 차량 기사로, 때로는 건설 현장의 인부로, 때로는 청소부로, 때로는 조경사로 정말 다양한 일을 밑바닥부터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러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목사님과 사모님이 중심이 되어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은연중에 이 교회는 내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무리수를 던지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목사가 어떻게 개척을 했고 어떻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세우는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감히 말도 꺼내지를 못합니다. 이런 교회의 반작용으로 요즘은 교인이 주인인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섬겼던 한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거의 세우다시피 한 장로님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그 장로님 눈치만 봅니다. 은퇴 후에는 달라질 줄 알았는데 천국 가실 때까지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지금까지도 교회가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권사님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남겼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주와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부탁합니다. 3년 동안 눈물로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임하고 떠납니다. 우리 언양교회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 특정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7교회 가운데 가장 크고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여러 교회들 가운데 가장 뿌리가 깊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당신은 목회자가 부임을 해서 10년, 20년 동안 한 교회를 맡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길어도 한 교회에 2년, 3년 그렇게 정도 목회를 한 이후에 다른 교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교회는 성도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감독직을 맡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가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흔들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 가운데 순회 전도자를 자처하면서 여러 교회를 오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순진한 성도들은 좋은 성경 교사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 설교를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대부분 분별력이 약해서 언변이 좋거나 설득력이 뛰어난 전도자의 말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에 넘어가지 않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수호한 하이라이트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물리친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아주 확실합니다. 니골라당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육체적 욕망도 채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금욕적일 필요는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술도 마시고 성적으로도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신전도 많고 창녀들도 많은 그 에베소에서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지금도 니골라당의 이런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교회 나가면 내가 좋아하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금지 조항이 너무 많아서 교회에 못 나가겠다, 그렇게 버팁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너무 배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열심히 어울려야 그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적당하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니골라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워낙 바르고 정통적인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니골라당의 엉터리 교훈은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니골라당의 이 교훈이 인간에게서 왔는지 사탄에게서 왔는지 정확하게 분별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 바른지 그른지 정확하게 분별해냈습니다. 지금 같으면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신분이 확인되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함부로 사람들을 의심하는 것도 덕스럽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거짓 사도들을 가려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정통 속에 진리를 수호하는데 적극적이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우재 교수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라는 책에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를 신실히 붙잡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파 교회로서 유서 깊은 신학적 정통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있어서 거짓된 이단 사상과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신앙적 경륜을 가진 교회다. 정말 멋진 교회 아닙니까? 특히나 요즘같이 절대 진리가 없다고 소리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교회마저도 진리가 희미해져가는 신앙의 정통을 있는 이런 이때에 정말 신앙의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에베소교회가 몸부림쳤던 그 교회, 우리 언양교회도 닮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을 더 진지하게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주보 앞면에 보시면 우리 교회의 3대 비전이 나옵니다. 매년 표어는 달라져도 비전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비전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 가르치는 곳입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 아니고요, 세상에 이런저런 주장들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곳,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역사와 전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현장 가운데, 지금 이곳에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3월과 9월이 되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말씀을 배우는 과정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언양교회 성도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배우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언양교회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사랑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앞서 본 대로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신앙의 정통성을 굳게 지키면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그런 지도자들의 이력도 화려합니다. 바울, 아볼로, 디모데와 같은 정말 뛰어난 영적 지도자들이 제자 훈련을 시킨 교회였습니다. 교리 훈련도 탁월합니다. 그렇게 진리로 단단하게 무장했으니까 그 세속화된 도시의 한복판에 살면서도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의 가르침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이 이상 더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정도도 못 미치는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것만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하던 에베소 교회를 엄하게 질책하십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지적하실까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이단과도 타협하지 않고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꽉 차 있고 모든 것이 반듯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실까요? 처음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강인하게 말씀으로 훈련된 교회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더니 무섭게 경직된 정통주의자들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너무 매진한 나머지 그만 사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목회자와 여러 교회 리더십들을 상대로 하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주제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좀 민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참석자들의 부류가 딱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듣기가 좀 거북해도 변화의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강의를 경청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강의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분이 그런 분이셨는데 조금만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면 막 씩씩거리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씩씩거리면서 화를 막 견디지를 못하고 다 표출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쳐다보는데 민망해서 혼이 났습니다.
어렵사리 강의를 마쳤는데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질문을 빙자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저기서 동조 발언을 해대었습니다. 질문을 하면 강연자가 그것에 대답을 하려손 치면 막 그냥 말을 잘라서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해대는 바람에 강연장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강연자의 표현이 마음에 안 들고 주장이 자기 생각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질문을 하든지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말해야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적인 것을 색출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오늘 새벽 묵상 때 말씀드린 엘리바스처럼 탁월한 언어적 재능을 누군가의 가슴을 후벼 파는 데 사용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매일 같이 경험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야 전도도 되고 그래야 전도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성장이 먼저가 아니라 성숙이 먼저입니다. 성숙해야 제대로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저런 사역을 맡기실 때 어떻게 해서든지 효과적으로 쌈박하게 일을 해치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크고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너무나도 많이 저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 일은 조금 늦어져도 천천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붙잡고 칼질을 하다가 그만 사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던 말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좋은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교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렇게 식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힌트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에베소 교회는 세상과 타협도 하지 않고 니골라당의 공격도 잘 막아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일단 의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저 친구 보니까 옷을 너무 잘 입는데 그리스도인이 검소하게 살아야지 이상한 거 아니야? 저렇게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돈 어디서 났지? 저 친구 니골라당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 로마 관리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겠어? 틀림없이 로비도 하고 적당히 타협도 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면서 곁눈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진리를 지키겠다고, 교회를 지키겠다고 꺼내들었던 그 칼이 차츰 감정적으로 서로를 향해 휘두르는 그런 무기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싸움이 나면
살벌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싸움을 해버려요. 예배를 드리는 결연한 자세로 그렇게 싸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술이라도 먹고 풀기라도 하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가슴속에 간직합니다. 쓸데없이 이런 것을 얼마나 인내를 잘하는지 몰라요. 다른 것을 좀 인내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너무너무 인내를 잘해요. 이렇게 형제를 향해서 의심과 정죄의 시선을 쏘아대다가 결국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정통을 지킨 고신교단의 목사가 된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 작은 교단이죠. 그러나 어떤 큰 교단의 목사들을 만나도 저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대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조금 더 넓은 가슴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방을 맞은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박해 앞에서 신앙을 버린 자들을 배신자, 배교자라고 하면서 정죄만 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히 서로 등을 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분위기가 한국 교회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신방을 하면서 들은 말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분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신당부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말은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아? 그러니 너 처신 똑바로 해.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아? 그러니 처신 똑바로 해. 자녀들에게 늘 그 말 한다는 말이에요. 저 신방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번 낙인이 딱 찍히면 영원히 복구 불가능한 곳이 교회가 맞습니까? 한번 딱 색안경을 끼고 보면 영원히 다르게 보지 않는 것, 그게 교회가 맞습니까? 한번 딱 낙인이 찍히면 절대 재기 불가능한 곳, 그것이 과연 교회가 맞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그렇다면 딱 선을 정해놓고 장벽을 만들어서 도무지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가 맞습니까? 저 사람은 나와 의견이 달라, 나와 라인이 달라, 라인이 있어도 되지 않지만 뭐 줄이 달라 뭐 이러면서 말이죠. 정말 그것이 교회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우리랑 다르다는 이유로, 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저 사람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영원히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내 약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실수와 약점을 그렇게 감추면서 꽁꽁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사랑이라는 바구니에 담지 않으면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사랑의 바구니 속에 진리를 넣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한국 교회에서 초기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흔히 한국 교회사의 부흥을 말하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죠. 그러나 그 전에 이미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 10년 전에 황해도에 있었던 소래교회에서도 아주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소래교회를 돕던 캐나다 선교사 말컴 페닉이
1896년 말에 소래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한 3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볼 때 뭔가 빠져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페닉 선교사님이 평신도 지도자를 한 사람 불러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에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지 않고 계세요. 그거 알고 계세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신자 두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페닉의 말이 끝나자 대화를 나누던 평신도 지도자가 엎드려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페닉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에게 사과를 좀 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페닉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동안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그 지도자가 미워하던 두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신청했습니다. 이윽고 다음 주일 서로 화해를 한 당사자들이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습니다. 성도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걸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저 지도자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 가운데 있구나 가슴 졸이면서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이 화해를 했다고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내 말이 거칠어지고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고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개념상으로 옳다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아무리 빈틈없는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카드를 내밀어도 그것은 반쪽짜리 성공입니다. 진리 없이 사랑만 강조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사랑 없이 진리만 강조하는 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언양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진리와 사랑의 터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셔서 거센 세속화의 이 바람 속에서도 진리를 수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을 향해서 사랑의 메신저가 되셔서 우리 언양교회가 사랑으로 성장하는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